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와 페니키아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땅이죠.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에 속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지역은 이방 땅인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땅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방 땅에 가셔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로 지방의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그 바깥에 부재중이라고 하는 팻말을 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부재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있죠. 야곱은 자기의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형 에서가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죠. 도망가는 길에 어느 한 장소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 하나를 베개로 삼고 잠을 잤는데 꿈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서 그 잠에서 깨어서 이 야곱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만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그것을 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여기 계실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자세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부재중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는 상황, 내 마음 상태를 보거나 내 삶의 모습을 보거나 하나님은 나를 거부하시고 그리고 부재중이라고 하는 팻말을 걸어 놓으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우리의 예측대로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오신 것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오셨다가 어쩌다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러 거기 가신 겁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을 것처럼 가신 거죠. 마치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지 않을 것처럼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닉의 여인을 부재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덕분에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삶을 아뢰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죠. 엎드려서 주님, 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잃어도 살 수 있지만 소망을 잃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게 참 많아요. 이거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잃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으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즉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임상심리학자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대요. 전부 다 이 4개의 팀으로 만들었는데 전부 다 20km 행군을 하는데 각 팀에게 주는 정보는 다 달랐어요. 첫 번째 팀에게는 20km 행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5km 갈 때마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5km 왔습니다. 10km 왔습니다. 15km 왔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팀한테는 우리가 먼 길을 행군하게 될 거라고만 말을 하는 거죠. 똑같이 20km를 가긴 하는 거지만 두 번째 팀한테는 그걸 얘기해 주지 않고 우리는 먼 길을 행군하게 될 겁니다 라고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팀에게는 우리는 15km를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다음에 14km 간 다음에 우리가 20km 갑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팀에게는 우리가 25km 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한 14km 간 다음에 우리가 25km가 아니고 20km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군인들은 뭐 시계를 차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를 얼마 동안 가고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주고 이 병사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뭐 사기의 변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 결과가 가장 좋은 팀은 어느 팀이었을까요? 첫 번째 팀이에요. 20km 간다고 알려주고 매 5km마다 알려준 팀. 자, 5km 우리가 왔습니다. 10km 왔습니다. 아, 반 왔네. 반만 더 가면 되네. 15km 왔습니다. 아, 5km 가면 되네. 이 팀이 가장 스트레스가 적었고 사기가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소망을 준 팀이죠. 지속적으로 소망을 주는 거예요. 5km 갈 때마다 시계도 몰라요. 얼마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5km 갈 때마다 알려주는 거예요. 5km 왔다. 아, 15km 갔네. 가면 되네. 지속적으로 5km 갈 때마다 소망을 준 팀이 가장 스트레스가 적고 사기가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팀은 어딜까요? 두 번째 팀.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먼 길을 행군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 준 팀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때는 어려운 때가 아니라 소망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는 언제냐?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아니라 소망이 없을 때라는 거죠. 지속적인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망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인생이 어려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이 세상살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망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그 소망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발견하는 거거든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소망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가 여인에게 참 이상한 일이 생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소망과는 관계없는 얘기를 이 여인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 개들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방인 여인에게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비하 발언처럼 여겨집니다. 이 여인은 엄청나게 화가 나야만 당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엄청나게 화를 내야만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개라고 번역된 이 단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퀴온이라고 하는 개, 역시 개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리틀 도그예요. 리틀 도그, 작은 개라는 거죠. 리틀 도그. 예수님께서 나를 도그라고 하지 않고 리틀 도그라고 했다는 데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는 개라고 그러면 팽 하고 돌아설 겁니다. 뭐 그게 누가 얘기했든지 간에 나보고 개라고 그러면 팽 하고 돌아설 텐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를 도그라고 하지 않고 리틀 도그라고 했다는 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녀로 먼저라고 했어요. 자녀로 먼저, 이 말도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죠. 상당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말이죠. 나는 순위에서 밀리는구나, 우리 주님은 나를 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인데, 자녀로 먼저,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나구나 라고 하는 데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라는 단어하고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 막대기로 지금 이 여인 앞에서 막 휘두르고 있어요. 단어 막대기를 가지고 자녀로 먼저,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막 휘젓고 휘두르고 있는데, 이 여인은 거기에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세가 낮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세요.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에 심각하게 상처를 입히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세를 낮추면 맞을 일이 없을 텐데 우리는 잘도 맞아요. 한번 휙휙 휘두르면 우리는 그 사람 막대기에 잘도 맞아요. 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휘둘러도 우리는 맞아요. 상처를 입어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세대를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한대요. 나잖아요. 나 세대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그 온 나라에서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칭찬. 뭐라고 하지 않고 무조건 칭찬. 그리고 친근감을 높인다는 이유에서 학교에서도 말이죠. 선생님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선생님 그냥 이름을 부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 같은 어떤 기록 경기를 하게 되면 아주 지금 훌륭한 선수가 돼 있는 사람이 그 나이 때 이루었던 기록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상처 입을까 봐. 저 사람은 내 나이 때 이만큼 기록을 남겼는데 나는 그에 비해서 너무 기록이 늦다. 그러면 상처 입을까 봐. 여하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처 안 입도록 칭찬하고 그렇게 교육을 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사람. 그래서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주면 좋겠다. 요렇게 말해도 상처를 입는데요. 어떤 일을 하면 요거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요 말에 상처 입어요. 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상처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고 회사를 떠나는 일이 많은 거죠. 이래도 상처받고 저래도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회사를 떠나는 일, 그만두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상처 많이 받습니까?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상처받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상처받죠. 상처받았다고 야단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다 우리 상처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왕이 이렇게 높여줬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요. 저놈은 뭔데 나한테 절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높은 장대를 만들잖아요.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도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높은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아서 죽일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결국은 자기가 달리죠. 근데 우리가 하만을 닮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하만을 닮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에 상처 입으면 이런 짓을 합니다. 겉으로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다 합니다. 날 뭘로 보고 그래? 그리고 내게 상처 준 사람, 내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을 달아 죽일 높은 장대를 내 마음속에 세우죠. 자기가 거기 달릴 줄도 모르고. 낮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심은 낮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려고 오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자존심 상함이라는 이름으로 오곤 합니다. 높임이라는 이름으로 오면 우리가 혼동될 일이 없잖아요. 자존심 상함이라는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나를 더 낮추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서운하고 섭섭하고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곳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한 게 이유가 돼서 떠나지는 마십시오. 자존심이 상한 게 이유가 돼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는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떠나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가 우리가 있는 곳이 아무리 좋아도 우린 떠나야 돼요.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그러나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가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 상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심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택배가 옵니다. 근데 사탄이 보내는 택배도 있어요. 사탄이 보내는 택배의 제목은 너무 근사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제목, 그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메시지가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보낸 메신저가 사탄이면 그거 택배 뜯어볼 이유도 없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것 뜯어봐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의 피해를 당하곤 하죠.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평안, 평안, 평안. 다 잘 될 거라고. 거짓 메신저의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그 말을 하는 메신저가 누군지 살피지 아니하고 그 메시지만 따르다가 그 거짓 메신저들이 망할 때 그 메시지를 따랐던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그렇게 듣기에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였습니다. 그 말을 따라야 사는 것이죠. 메신저가 누군지 봐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아무리 차갑고 아프게 하는 것이더라도 그 메신저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면 그 메시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됨이 틀림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너무 차갑고 너무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받습니다. 메신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낮추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낮고 낮은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낮고 낮은 마음에서만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죠.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말을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흘린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 말, 이걸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그토록 차갑게 대하신 것은 이 여인에게서 낮아지고 또 낮아진 그 마음에서
이 말을 끌어올려 입 밖으로 나오게 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차갑게 아프게 대한 것은 마음을 낮추어서 바로 그 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말이 입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잖아요. 때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이 나온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이루실 일을 성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 주님 듣고 싶어 하시는 그 말이 나온 다음에 우리 인생에 이루실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이 필요해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말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낮고 낮아지고 주님께만 소망을 둘 때 그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꺾으십니다. 주님은 낮춤, 자존심 상함, 무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높이시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제목의 택배가 배달되면 우리는 너무 마음 아파하죠. 낮춤, 무시당함, 자존심 상함, 이런 제목의 택배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제목만 보고 마음 아파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목만 보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제목만 보고 한숨 쉬고 도망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런 택배가 내 인생에 배달되다니, 나 여기 떠나야 되겠다, 도망쳐야 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택배를 열어보지도 않고 버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존심 상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택배가 우리 인생의 뒤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알지 못해서 우리 인생의 뒤에 그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택배를 잘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일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 택배를 여는 방법은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부재중이라는 이름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자존심 상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높이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이 뭔가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조용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건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 좋은 것은 버리고 좋지 않은 것은 가지려고 탐을 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존귀하게 하시려고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는 것이건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교만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담게 하셔서 자존심 상함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존귀하게 하심의 복을 잘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